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 8월 31일 효화행복 제목은 흔들림 없는 기도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은 원수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있다.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질 정도로 근심과 염려에 눌려 있다. 게다가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파기, 곧 깨진 그릇처럼 버림받고 있다. 본 시편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시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오고 그는 아직 고난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한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이 성실한 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이 믿음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 듣고 안 믿음인 동시에 자신의 인생에서 직접 체험한 믿음이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건져 주셨음을 기억한다. 또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화를 명케 해주셨음을 믿고 있다. 이러한 체험적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다윗은 끝부분에서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고난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자. 비록 우리가 간구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면 승리한다. 아멘. 우리는 이달 한 달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며 또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시편 묵상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시편은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짧게 요약한 작은 성경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성경의 전체의 총체가 시편이다라고 말했어요. 또 종교개혁가 칼뱅은 시편에 간단한 음료를 붙인 찬양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말할 만큼 최고의 찬양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칼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큼 이 시편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시편 30편의 그 소제목을 이것을 표제라고 칭합니다. 이 표제가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에 이제 부분마다 이 표제가 달려 있어요. 어제 표제는 다윗의 시, 성전 낙성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소제목, 이 표제가 대략 4가지 정도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우리가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제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휘자의 연주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휘자의 연주에 따라 노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곡 형태에 따라서 그 장르에 따라서 이 표제가 또 기록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나 공동체적 관련성을 따라서 이 표제를 잡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용도에 대한 지시, 어제 성전 봉헌식 할 때 불렀던 그 노래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용도에 대한 지시를 가지고 그렇게 또 표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1편은 개인 탄식시로서 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시 말하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딱딱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노래를 부르듯이 조금 음률을 넣어서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률은 각자 알아서 멜로디를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시를 읽듯이 조금씩 나누어서 천천히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합창단 지휘자, 합창대 찬양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31편은 5부분으로 대략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나누십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9절에서 13절까지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고백이 14절에서 18절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응답하심의 찬양의 고백이 19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회중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23절 그리고 24절이 됩니다. 이렇게 5부분으로 시편 31편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31편을 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이 있죠. 반복되는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1절 하반절에 나를 건지소서, 3절 하반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 상반절에 나를 위하여,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번역입니다. 8절 상반절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고 넘기지 않으시고 라는 뜻이죠. 9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5절에 나를 건지소서, 1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다른 버전에는, 다른 성경에는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에는 16번, 17번 계속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라는 이 반복되는 이 문맥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노래를 지은 이 저자 다윗이 그만큼 힘든 가운데에 이 노래를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힘들었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무서움에 쌓이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면 첫 번째는 다윗을 비방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비방하는 대적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을,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9번이나 그리고 16번, 17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속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몇 번이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든 노우든 또 기다리게 하시든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르짖다가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떨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은 만큼 우리는 또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통성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부르짖고 나서 묵묵히 침묵기도도 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다윗은 정말 뻔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주님, 주여, 내 원수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과 더 편하게 대화할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그리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 잠잠케 하소서.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그들이 무덤에서 말없이 누워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절에 보면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정직한 자를 비난하는 그들의 거짓된 입술을 막아주소서.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무덤에 말없이 누워있게 하소서. 너무 부드럽지만 이 말은 죽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대적들이 나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나를 묻어버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주님,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들 그냥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 그냥 그 사람들 무덤에 말없이 누워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를 입막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요. 형제 자매들 간에 지체들 간에 정말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어떤 기도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지 몰라요. 예.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간구하는 기도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완료형 동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이에요. 그것이 완료형 동사로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또는 혹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 내 남편, 내 자녀,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프레임을 씌우고 나를 묻어버리게 하고 왕따시키고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19절이에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정 그 모든 상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뒷 배후에 조종하는 영계를 보셔야 돼요. 마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본질적인 근원, 마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 권세,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는가? 그 해답이 19절이라는 거예요. 이 19절로 믿음으로 다윗은 선포했어요. 이 19절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 대적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에 그냥 그 문제와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환경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러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어야 됩니다. 오우, 인천 순복음 교회 성도 떴다, 야 도망가자, 이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그렇게 그냥 귀신은, 마귀 더러운 귀신은 밟아버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9절,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잘 됩니다. 내 자녀 복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19절의 핵심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의 전체 핵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를 누르고 우리 환경을 누르고
때로는 거짓말과 프레임을 씌우고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탄식과 간구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19절 말씀대로 그 뒷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오늘 다윗처럼 19절 말씀처럼 선포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만을 위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마지막에 회중들을 향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루하루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남편에게 간증하고, 교구 식구들에게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가 간구 부르짖어야 할 것은 부르짖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처럼 이 1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부분들은 선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들림 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